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문혁 목사님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좋은 나무 교회를 심우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깊이 생각 안 했던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용서할 줄도 모르고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때의 창 경륜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영생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녁 기도회로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참 피 흘려 주신 그날 또 그 은혜를 더 생각하고 가슴에 또 묻고 그 은혜를 더 갈망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영원한데 그런 역사 속에서 때로는 세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강성해지기도 하고 흥황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볼 때 좀 조롱과 멸시에 대한 이런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더 복음적이고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갱신하고 개혁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모인 뭇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개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서 회심하고 거듭난 자들이 더 많아지는 이 갱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맞선을 한번 봤는데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맞선을 본 겁니다. 봤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교회를 사랑의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맞선을 봤죠. 만남의 장소를 어디로 했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창 명성을 떨칠 때니까 한 번도 여기로 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만나고 싶다. 교회도 구경을 할 겸. 그래서 그때 이제 종탑 밑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핸드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삐삐가 있고 그런 시대여가지고 이제 종탑 밑에서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 들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일평생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 그때 이제 젊으니까 외모도 보고 이제 많이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론은 그 자매한테 제가 차였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이 좀 상했어요. 처음으로 자매한테 제가 차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매한테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도 싫은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싫은 겁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 수치의 자리, 멸시와 천대의 이제 그런 자리로 이제 저에게 새겨진 것이에요. 교회가 싫더라고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은 좋아하죠. 존경하고. 오카노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무명의 한 목회자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이고 주의 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목사님을 연구했어요. 그 영향도 많이 받고 지금도 제 목회에서 그 영향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은 좋은데 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사랑의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대신에 제자훈련 세미나 할 때
견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다락방인가 그 견학을 해야 돼가지고 그 집합 장소가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집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오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제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무한한 영광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옥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이곳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좀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노력하겠지만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뭐 혹시 뭐 울더라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이죠. 버림받음의 고통이에요. 버림받음의 고통.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음의 고통이에요.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 사이에서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누가 더 아플까요? 물론 삼위일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시겠지만 우리가 인성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프실까? 아니면 버린 아버지가, 그래서 그 버림받은 아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아프실까? 누가 더 아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더 아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올해로 교회 개척 12주년을 맞이했어요. 지난 3월 달에 제가 201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 작은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필리핀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건축하는, 제가 잘 알고 교제하던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생이 방가치난이라고 하는 필리핀 북부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한 80명 모이는데 필리핀 성도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없다 그래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성령님이 주셔서 저는 뭐 그야말로 작은 개척교회예요. 뭐 동네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또 교회도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지하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인데 이제 급이 다르고 또 격이 다르고 좀 그러죠. 그런데 저희한테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비용을 다 보내고 해서 건축을 이제 지금 거의 다 이제 완공 직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가 미션은 그 금액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작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지난 2월 4일 날 우리 아내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백신을 맞고 8월 말에 백신을 맞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창 백신의 후유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후유증인지 알았어요. 백신의 후유증. 그래서 파스 붙이고 뭐 한의원에 좀 갔는데 침을 맞아도 별 차도도 없고 찜질하죠, 찜질. 그래서 이 허리가 그냥 시뻘게 질 때까지 찜질하고 그냥 후유증이니까 그 백신의 그런 어떤 뭐 해독만 되면 될 줄 알고, 그리고 연말이고 교회가 연말이고 연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고 하면서 시간이 막 지나가게 되고 뭐 이러면서 저희는 뭐 정확히 몰랐죠. 모르고 그러다가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오십견이 왔어요. 오십견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십견이 아니고 8회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 오른팔 쓰지 못하고 양 다리 걷지 못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누워있고 척추가 눌러져가지고 척추가 내려앉으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누워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 아내가 어느 순간에 반병신이 되어 있는, 왼손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척추에 이상이 있나 보다. 척추병원에 가서 MRI를 찍는데
중간에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의사가 나와서 그 의사가 척추 전문의가 MRI 찍는 도중에 나와서 하는 말이 폐암 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교회 바로 옆에가 이대 서울병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그 MRI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보고 한 다음에 첫 마디가 왜 이제 왔느냐, 애들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게 뭐 되면은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는데 타그리소라고 하는 고가의 항암제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먹는 약이더라고요. 전 항암제라 그래가지고 뭐 주사 놓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먹는 알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병원에서 코로나를 걸렸어요. 저는 이제 자가격리 집에서 하게 되고 우리 아내는 음압병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2일을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그때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는 12일 만에 나온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비통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코로나가 뭐 좀 심각하고 막 그래도 저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그렇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좀 못 드리고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았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치명적인 모습이 될 정도의 그런 타격을 입히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아내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삽관 그러면서 나왔지만 하루 만에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몸에 일산화탄소가 차고 뭐 이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지만 호흡기 내과 의사가 며칠 못 살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 삭관하고 또 나중에는 기관 절개 여기 목에다가 호수 구멍 뚫는 거 지금 그거를 하고 있고요. 오늘로써 중환자실 37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가슴에 쇳덩어리가 가슴에.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광풍이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하니까 크고 작은 고난이 오리라고는 생각은 했죠. 그런데 이런 광풍이 오리라고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도. 그동안 상처를 입으시는 그런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뭐 이런 그 여자 성도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조직검사 우리 아내가 했는데 4시간을 이렇게 그 붕대를 대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직검사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직검사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성도들이 조직검사 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 정도였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런 너무 아픔인 줄은 제가 진짜 미처 몰랐어요. 제가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게. 의사 만나면 의사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팩트잖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뛰고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무식한 게 있어서 그냥 주님 믿습니다 뭐 하고 막 그러지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이런 거 없는데 의사를 만나기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또 내가 무슨 소리를 막 들을까 봐.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찬양 부르고 막 그러는데 또 심장이 좀 뛰긴 뛰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자리가 좀 뭐 이런 자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외에는 뭐 거의 저는 막 그런 게 없는데 너무 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막 너무 괴롭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어요. 수십 번. 그냥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아내가 원래 오르간 쳤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오르간 치는 우리 집사님이신지 자매님이신지 보면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내 저거 했었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하여튼간 뭐 하루에도 수십 번은 울어요. 수십 번. 제가 우리 아내가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기도가, 하나님, 가혹한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가혹한 일은 죽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 50인데, 아직 젊은데, 하나님, 가혹한 일만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주한자실 들어갈 때 그 겁먹은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치하고 그 겁먹은 표정,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내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당연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속의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셔야만 되는 그런 분으로만 제가 생각하고, 한 번도 진지하게 우리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생각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지만 최고의 의료 장비에서 최고의 약을 쓰면서 그렇게 있는데도 그거를 보고 그거를 생각하는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어요?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단절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단절되어서 관계를 끊어야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 그거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고요. 인간들의 여러분 횡포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예수님이 말하자면 오늘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6시간 만에 숨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빌라도가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빌라도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빠르면 3일 만에 죽는 것이, 아니면 늦으면 일주일 걸리거든요. 서서히 죽이는 게 그게 비참한 십자가의 그런 죽음인데, 불과 6시간 만에 죽으니까 정말 죽었나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확인하게끔 지시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고통을. 근데 그거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저도 우리 자식이 있고 막 그러지만, 어디 가서 남한테 욕 먹고 아니 매래도 뭐 맞고 다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잘 이렇게 막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점심 안 먹고 오고 막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이야, 아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메시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맞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 제가 그걸 생각 안 했더라고요. 나는 그저 뭐 내 인생이 좀 편하고 그냥 내가 늦게 개척했지만, 난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좀 사람들 좀 보내주시고 교회가 좀 세워지고 교회 기능을 하고 내 목회가 되니까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죄악을 담당시켰어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 찬양하잖아요. 죄 없으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에게 죄악을 담당시키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이라도 열면 아버지 하나님이 좀 시원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온몸의 고통을 다 받으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 생각 안 했더라고요. 저도 예배가 끝나면 축도합니다. 손 올려 축도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 이렇게 멘트하거든요. 근데 그 멘트하면서 그동안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베푸신, 그것을 겪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아픔을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목사로서 그냥 내 목회만 되면 그냥 뭐 좋은 줄만 알고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1도. 오늘날 시대는 아픔을 외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아픔이잖아요. 다 아픔이잖아요. 아픔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속에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기도 다 아픔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저는 부목사를 연희동에서 했어요. 잘 사는 동네와 그러지 않은 동네로 나눠집니다. 연희일동은 전직 대통령들이 사는 그런 좋은 동네죠. 저희 교구 식구도 거기 사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부목사 하면서 그런 집들 들어가고 할 때마다, 야, 여기 계신 분들은 아픔이 없겠다. 전 제 나름대로 그때는 막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육정한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파란 잔디밭이 쫙, 몇십 평 파란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막 예쁜 꽃, 막 조경수 이런 거 보면서, 야, 여기 사는 분들, 우리 회장 권사님, 또 사장 사모님, 회장 사모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분들, 야, 아픔이 없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제 30대 초반이 사실 뭘 알겠어요. 근데 저를 붙잡고 본인들의 아픔을 다 이야기는 안 하죠. 목사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러면서 그래도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 뻘도 안 되는 저에게 아픔을 호소하고 울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재미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재미에 재미. 교회도 재밌어야 된대요. 교회가 개그 프로 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물론 재미 뭐 이렇게 있어야 맨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가 개그 프로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설교가 여러분 개그 콘서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재미있는 설교, 그냥 재미있는 교회, 이런 것만 여러분 이벤트 막 하고, 여러분 타인을 가학하더라도 재미만 있으면 돼. 사람들이 경쟁으로만 몰아놓고 그 가슴을 후벼 파고 그래도 그냥 재미만 있으면 돼. 모든 것을 재미로만 미워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프잖아요. 이 시대가 아프고, 가정도 아프고, 사회의 아픔도 있고, 우리 민족의 아픔도 있고, 교회의 아픔 있잖아요. 교회의 아픔. 우리는 더 교회의 아픔. 내경환만 잘 되면 됩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죠.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는 부흥했기 때문에.
제가 파헤치진 않았지만 정말 파헤치면 그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겠죠. 그러나 그 숫자적인 부흥이 정말 회심한 사람의 부흥이겠어요? 수평이동이겠지. 그게 무슨 진정한 부흥입니까? 회심하고 거듭난 그런 부흥이 진짜 부흥이지. 여기 있다가 일로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정해서 온 그게 무슨 부흥이겠어요. 그래도 그냥 자기네 숫자만 많으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교회만 이상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교회 아픔이 뭐 통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의 아픔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드러내놓고 응원은 하지 못하지만 오래전부터 멀리서 여러 가지를 응원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짧게라도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교회의 아픔을 남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시대는 회개도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회복은 회개를 통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래서 회개해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는데 제가 징계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그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교회 개척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쥐고 있고 막 이러면서 성령에게 위탁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 내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죄를 내가 저질렀구나. 아파해야지. 아파하는 거 없이 그냥 생각나면 아, 내가 그거 좀 잘못했네. 하나님, I'm sorry. 그것도 내가 좀 생각하니 잘못했네. I'm sorry. 이런 것이 여러분 그 회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아파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아, 세상 살기도 버겁고 힘든데 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러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아픔을 생각하면 고난주간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잘 못하는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은혜로운 설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대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도 아픔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우리는. 그런 자를 그 진노의 대상을 사랑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구원의 소중함을 알아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구원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형벌,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것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거 우리에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지 몰라요. 난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좀 더 좋은 동네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좀 더 상향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거는 중요하고 소중한 건 아는데 이 구원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게 최고이고 전부인데 이거를 알아서 먼저 하나님께 나는 구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나 구원해 줘야 됩니다. 나 구원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멸의 영이시고 영광의 영이신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오늘 막 이 십자가가 막 내가 막 믿어지고 부활이 내가 정말 우리는 눈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품어주시죠. 품어줘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우리는 그 구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우리를 품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죠. 아픔. 감쌀 수 없는 존재를, 감쌀 필요도 없는 존재를 감싸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좀 더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에게 무슨 아픔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랑과 아픔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사랑하니까 아파하는 거잖아요. 아픔이 있어야 진짜 사랑인 거죠. 저는 제가 아내 때문에 왜 아파합니까?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캐치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픔을 제가 정말 몰랐는데 지금도 깊이 있게 몰라요. 묵상을 하려고 메모는 했는데 제 마음이 그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이제 좀 더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제가 좀 글로도 좀 남기고 좀 제 생각을 정리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냥 큰 주제, 내가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내가 외면하고 살았구나. 근데 이제 조금 알았으니까 주님, 저희 부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또 있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 내가 그곳을 향해서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들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갱신 공동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픔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좀 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좋은 신앙이고 좋은 바탕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더 풀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적용하시면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은 다 재미 다 정말 여러분 이 강남 여기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재미와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애통하심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아프셨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이 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성취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 원대로만 되면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난 믿음의 성공자고 믿음의 승리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신앙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제자도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갱신공동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